안녕하세요. 기도,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순간 17강을 지나서 18강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느님 뜻, 내 뜻이라는 소주제에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벨탑과 야곱의 사다리에 대한 기도의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아담과 카인,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해볼게요. 아담이나 카인처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악과 대화하고 동생과 경쟁하며 또 질투하여 일어난 싸움은 축복이 아니라 유혹과 죄악을 불러일으켜 결국 낙원을 잃어버리는 죽음을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실낙원과 죽음의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청원 기도의 그 내용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그 자기 뜻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면을 성찰하게 안내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하느님이 아닌 이웃과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면 깊이 감추어진 육체적이고 심리적이며 영성적인,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과 공동체 안에 감추어진 문제를 놓고 하느님과 싸운다면 분명 야곱처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그 어둠이라든가 공동체 어둠을 그대로 주님의 빛으로서 밝히는 것,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막 외적으로 서로 인간적인 싸움을 얘기하기보다는 갈등이죠.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하느님의 빛으로 나를 비출 때 얼마나 그 밝아지는 세상에서 눈이 부시겠습니까? 고통이죠. 진선미라고 하는 하느님의 속성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비추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리스도교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빛의 종교라는 차원에서 바로 판단 중지, 비교 중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자유롭게 아담한테 줬지만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죠.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하와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 그건 뭐겠습니까? 하느님의 가치, 다시 말하면 판단은 하느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론인들이 정말 이 세상을 잘 일구는, 어떻게 보면은 소통의 은총 전달자들인데, 언론들은 정확한 보도와 정확한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언론인들이 판사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떤 검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도 바로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낙원을 주면서 모든 걸 다 해라. 하지만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느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건 뭘까요?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고 하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늘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팩트들 사이에서도 늘 판단하는 게 있죠. 이거는 좋네, 이건 나쁘네, 이거는 부정적인 거네, 이거는 긍정적인 거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판단 중지가 바로 하느님의 우리에게 주신 뜻이고, 바로 판단 중지가 사랑의 시작이면서 또 비교 중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물어봤잖아요. 왜 그렇게 하였느냐? 아담은 하와한테 핑계를 대요.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그랬죠? 저 뱀이 그랬습니다.
바로 이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첫 번째 은폐성입니다. 감추어요. 두 번째는 전염성입니다. 뱀에서 여자에게, 하와에서 아담에게 전염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은폐성뿐만 아니라 또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면 동시에 투명하지 않는 서로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은 당신의 몫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느님의 뜻은 우리를 자유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처럼 우리와 공동체 안에 감추어진 어둠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느님 앞에 놓고 하느님의 빛으로서 야곱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청원기도의 중요한 관계입니다. 로마 고대인들은 이러한 기도를 인간의 참된 삶으로 봤어요. 로마 사람들도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도 글래디에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로마 시대의 그 영화를 보면은 작은 형상물 같은 거, 글래디에이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검투사로서 나가기 전에 조상들 모습되는 것도 유형물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대 로마인들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인간의 참된 삶이다. 그렇게 보고 바로 이 기도야말로 진심으로 바라는 우리들의 원인데 그런 청은 진실이 담긴 법적인 계약 형태로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로마 시대도 박스 로마나가 참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주변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도의 어떤 그 영향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식민지를 취하면서 그러한 어려움은 가중했지만 이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법적인 형태로서의 진실됨을 우리가 소통하기 때문에 공화 정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로마인들에게도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법적 계약 형태로 보았다는 것이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또 지성인들은 자신이 갖는 의문을 기도 형식으로 청하면서 양성되었다고 합니다.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인들은요, 둘이 짝이 되어서 서로 물음을 청하면서 탈무드 공부를 진행해 왔어요. 기도 또한 이렇게 하느님께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뜻을 물으며 하면 큰 힘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물론 사서오경도 배우고요. 또 천자문도 배우고 하늘천 따지 하면서 외우면서 또 서당 선생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는 것. 학교 방식, 교육 방식이 주입식이 아니라 서로 텍스트를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대화 방식. 상당히 기도의 청원기도 형태에 필요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방 문화. 바로 사랑방 문화는 서로가 함께 모여서 있었던 생활의 그러한 경험들을 나눔으로써 서로가 생활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그리스도교의 우리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피정이라든가 또는 이런 매일 복음 말씀, 제가 이제 10분 강론 하잖아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도 텍스트가 주적인 그 복음 텍스트가 있잖아요. 복음 텍스트를 가지고 그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텍스트에 대한 그 강론을 좀 들어보시고 서로 가족들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 내 생각은 이렇고 당신 생각은 이렇고 우리 자녀들 생각은 이렇고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피정이라든가 또 이런 공교육적인 측면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다. 예수님도요, 어떤 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12제자를 뽑았어요. 그리고 양성해서 당신은 떠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해왔죠.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느님이 내가 바라는 청을 들어주셨다면 과연 합당한 청원인지 하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참된 것인가? 내가 바라는 무엇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청해야 되는가? 하지만 종종 자신이
내심파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을 수 있어요. 세상과 내 삶이 과연 하느님 뜻에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에 따라오라고 하는가? 과연 옳은 답은 무엇인가? 내가 해결할 모든 문제에 앞서서 기도하며 주님과 싸워야 합니다. 분명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갓 블레스 유. 감사합니다.